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는 차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오려고 나왔는데 차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계속 걸려도 안 걸려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큰 길로 무작정 나와서 택시를 타고 좀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냥 감사한 게 뭐냐면 택시 기사를 이렇게 만났는데 저 같으면 천천히 올 것 같은데 그 빙판길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이 기사님이 운전을 터프하게 잘 하시든지 아주 쌩쌩 달려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늦은 걸 어떻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시고 또 예배 드려야 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 베스트 드라이버를 딱 알맞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택시를 타면서도 정말 그곳에 복을 빌고 또 그곳에 타는 모든 승객분들과 또 우리 기사님, 이렇게 제가 기사님 또 마음껏 축복해드리고 또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으로 이래저래 환경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영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을 든 자만이, 믿음의 눈이 뜨여진 자만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오늘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세워졌고 건축되었던 그 믿음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딜 가든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또 기득권을 포기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 속에서 과연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세요.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기사님에게 제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왔노라 했더니 그거는 뭐 이게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배터리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뭐 엔진을 데워주는 뭐가 있다 그러는데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걸 가는데 직접 가면 얼마가 들고 또 카센터 가면 얼마를 내셔야 되고 얼마나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지 참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돌봐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 정말 로맨틱한 분이시구나, 그런 걸 깨닫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도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렴,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사하세요. 그리고 음성을 내시죠.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나는 너의 방패이란다. 내가 너의 상급이란다. 그러면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아직 저에게 자식을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언제쯤 나는 상속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길린 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충성스러운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망연자실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 같은 그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하나님의 이 온기는 너무나 따뜻하기만 합니다. 4절과 5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브라함아, 그렇지가 않아.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끌고 나가서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별 구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 봐라. 자, 한번 네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세어보렴. 못 세겠지. 너무 많아서 못 세겠지. 세다가 잊어버리겠지. 바로 그거야. 너의 자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너의 자손도 그와 같이 셀 수 없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로맨틱하십니까?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뿅 가버린 거예요. 반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전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15장 2절 3절 때 그때만 해도 뭔가 잡혀지는 게 없었고 들려지는 것이 없었고 믿음이 안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 로맨티스트 하나님,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다독여 주신 하나님, 자상하게 일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방패란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생각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연약할 때에도 넋두리를 늘어놓을 때에도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으나 주님의 자상함이,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졌던 자리에서 다시금 붙들어 일으키십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이 새벽이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여 주세요. 듣게 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은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약속을 받아요. 첫 번째는 자손에 관한 약속이에요. 네 자손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첫 번째는 자손에 관한
자손에 관한 약속이고, 또 두 번째는 7절부터 21절까지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자손에 관한 약속이고 7절부터 21절까지가 땅에 관한 약속이에요.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땅을 기업으로 내 자손에게 주리라. 즉 땅과 자손, 자손과 땅, 무엇을 의미합니까?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이루겠다. 제사장 나라를 삼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말씀하시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라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어두운 데서 왜 불러내는지 아느냐?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란다. 땅을 주시려는 거예요. 땅. 여러분들에게도 땅을 주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인 땅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땅이 무엇입니까? 땅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통치자,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씨를 심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집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기쁨의 땅을 주시고 평화의 땅을 주시고 은혜의 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회복과 치유의 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이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평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분량일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땅의 평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좁고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 가지 이 땅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요소들로 인해서 얽매이게 돼요. 붙들리게 돼요. 갇히게 돼요. 한평 남짓한 그 좁은 인생을,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넓혀 가십니다. 땅을 넓혀 가세요.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보이지 않는 정도로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시고 큰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라 할지라도 내 안에 평안,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만족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땅은 진짜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없어질 땅입니다. 유한한 땅이에요. 결코 영원하거나 무한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땅은 천국의 땅이고, 우리가 디뎌야 할 진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땅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딛고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딛고 오늘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금 서 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보좌가 우리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처소가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증거로 이 땅을 더욱더 넓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전쟁을 통해 정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또 기브온을 정복하고, 또 아모리의 왕들을 정복하고, 북방의 왕들을 정복하고, 31왕을 정복하는 것이요,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땅을 개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허락된 땅, 주시마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을 얻고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성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가시고 땅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도 건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명의로 된 그런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 인천 지역만 해도 땅값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 이 시대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 올린다, 이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땅을 점령해 나가면, 영적으로 땅을 점령해 나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어두움에 사로잡힌, 사단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에요. 영혼 구령, 영혼 구원, 영혼 사업, 선교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 땅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땅, 어둠에게 사로잡혔던 땅을 찾아오는 거예요.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땅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땅이 무엇이 문제겠느냐,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영혼들이 몰려온다면,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면 이곳이 베데스다가 되고, 이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베델이 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가 된다면, 그 성령이 임하시는 회복과 치유와 구속이 임하는 자리가 된다면 뭐가 문제겠느냐? 무엇이 불가능한 일이 되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원래 제가 하려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땅에 관한 말씀을 이제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금 다른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예요. 준비된 말씀이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허락된 땅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딱 구역을 정해서 그들에게 주지 않으십니까? 18절 이하에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경계의 땅을, 가나안 경계의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에요. 허락된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믿음의 공동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이 약속된 땅을 취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눈을 감는 경우가 많아요. 사명을 못다 이루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그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작은 현상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북한이라는 땅이 있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땅. 저는 그 땅을 바라보며 목회하는 것이에요. 그 땅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과 했던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보여주신 그 환상, 그 민족 복음화의 비전, 나에게 허락된 땅인 것이죠. 저에게 허락된 땅인 거예요. 그거를 믿고 달려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만 해도 땅 한 평도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그네였고 여전히 거류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약속으로 말미암으면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인 것이에요. 부자인 것이죠. 땅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배부른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실상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인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예요. 나중 돼서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심을 믿고 기뻐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때에 이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서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언약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증거를 구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기를 쪼개라, 재물을 준비해라, 내가 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너와 함께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이 준비하죠. 그래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솔개가 그것을 먹으려 할 때는, 취하려 할 때는 아브라함이 내 이놈 하며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내쫓는 모습이에요.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늘로 올려짐 받기 위한, 날아오르기 위한 영적인 준비인 거예요. 때가 도달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여명이 밝기 전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장 깊은 흑암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때로는 진척이 없고 언제 나타나실까 실족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오늘 여러분, 이 대목이 정말로 중요해요.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방에서,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가게 돼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아서
야곱이 그 영적인 장자권을 획득하고, 그래서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있는 고생 없는 고생 하면서 자녀를 12이나 낳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실까? 참 흥미진진해요. 하나님은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를 택하셔서 그 가족사의 그 아픔, 그 가족사의 그 피눈물 나는 고통, 아버지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형제들 간에 그러한 요셉을 지키려는 유다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하는 그 형들로 인해서 그 형제들 간의 그 어려움, 형제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구덩이에 갇혀서 죽다 살아났죠. 그래서 결국 끌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맹세하신 그 나라에 관한 약속이, 복에 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땐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에 요셉은 결국 꿈을 이루게 되죠. 총리가 되었고,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야곱의 집을 애굽으로 오게 합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00년 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빈손으로 애굽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두 손 두둑히 가득히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비밀한 계시고 고급 정보예요. 하늘의 고급 정보.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되는 고급스러운 정보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세요. 나타나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영적인 깊이 속으로 영적인 그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400년 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깊은 바다와 같은 심정 속으로, 그 지혜의 세계 속으로 풍덩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 누구보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리라, 이 약속을 이루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인 것이에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옳다, 내가 이루리라,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모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증거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허락하여 주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불이 있습니다. 언약의 불, 믿음의 불, 성령의 불.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쪼개어진 사이에 성령께서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불이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확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난 아직 자손 없지만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왜 믿었느냐? 그 하나님의 언약의 횃불이 그 삶 사이로 그의 상처난, 그의 연약한,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에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귀한 믿음의 결단,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횃불로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불이 임해야겠습니다. 오늘 그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오늘 그 불이 여러분들 안에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확증을 주시고 증거를 주실 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갈대아 땅의 우르에서 불러내셨소. 죄악의 땅에서 불러내셨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땅, 우리 가정에게 주신 땅, 기업에게 주신 땅, 교회에게 주신 땅, 믿음의 모든 공동체들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그 기업의 땅, 그것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체험하게 하시고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사 반드시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반드시 성사된다는 것, 이 일이 반드시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것, 거짓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심을 통해 그 횃불로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타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쪼갭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얄팍한 마음을 이 시간 항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항복된 심령,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학하시옵소서. 주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